자, 오늘 시간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냐면 일단 학습 목표를 보시면은 개인 예배를 생활화하고 공적 예배를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좀 상반되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될 두 가지 그러니까 키워드의 쌍을 이루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여백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왼쪽 여백에다. 영 and 진리. 영 and 진리예요. 키워드. 예배에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쌍의 단어가 있다면 영 and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예. 뭐 굳이 얘기하자면 개인 and 단체 내지는 단체 이렇게 하죠. 개인 예배, 공적 예배, 단체 예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personal worship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corporate worship이라고 하는 단체 예배, 공적 예배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의 조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영과 진리의 조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예배와 공적 예배의 조화, 이렇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키워드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네, 다른데 적어놔갖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 생각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거두절미하고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영, 진리 두 가지입니다. 영으로 진리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했죠. 그렇죠? 영으로 드려져야 되고 플러스 오화가 아니에요. 플러스 and 진리로입니다. 자, 진리로 드린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뒷받침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말은.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란 뭐야?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뭘까? 했을 때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영으로란 말은 마음으로, 진리로라고 말은 머리로입니다.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삶에서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조화가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필요하죠. 아는 것, 지식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말씀 쫙 가지고 와서 막 말씀에 있는 그 진리의 딱딱한 것들을 나열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돼야 돼요. 그렇죠?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에서부터 그 진리가 흘러 넘쳐야 돼. 반사가 돼야지 그게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지식과 감정의 조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머리로만 막 진리를 다다다닥 하나님 앞에 기도문에서 발설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좋은데 그렇죠?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감정에 취해 갖고 거기에만 치우치게 되면 그것도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란 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관계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 시간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15절, 14장 15절 이거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 비교를 하면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알아들은 말로 5마디 예언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나 지금 이 본문은 공적 예배 상황이거든요. 또는 공적 기도의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자기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막 알아듣기 어려운 방언으로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공적 예배에서는 공적인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고린도서 14장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보세요. 15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in mind예요. mind. mind는 영어에서는 머리거든요. 머리. 그러니까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머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머리에서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뭔가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뭔가 시작을 했는데 막 자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양극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예배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듣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삐걱거리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지나치게 여기에 너무 치우쳐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이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것이 뭔가 자연스럽게 아멘이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이 예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런 제가 지금 드린 어떤 이런 예배에 대한 지식이 결단코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고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비단 형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매님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자매님들도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고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조화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찬송을 드릴 때에도 머리로서 그냥 그 어떤 진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악에 그냥 해서 어떨 때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영으로 그렇죠? 마음이 감동이 돼서 찬양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 그렇죠? 공감이 되시나요? 구분이 되지만 그 두 가지의 절묘한 조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형제님들 이제 공적 예배 드리실 때 또 자매님들은 개인 예배 드리실 때 그런 부분을 스스로 뭔가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개인 예배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제가 개인 예배와 공적 예배 조화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 도전합니다. 개인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 좋은 부분을 사실 형제님들은 가지고 나와서 공적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 예배가 안 되는데 주일날만 예배를 준비한다.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하루 준비하고 토요일날 준비한다.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정말 신령한 사람들에게 기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도는 막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공경에 처했으니까, 내가 막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기도는 기도의 초보적이고 원초적인 의미의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 기도 맞아요. 막 힘드니까 못 살겠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 정도 수준의 기도 생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예배에 대한 교훈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잖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 생활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큐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큐티를 하시거나 통독을 하시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시거나 하시죠. 또 개인적으로 뭐 찬양을 즐겨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영적 활동을 하시는데, 먼저 큐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큐티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죠. 그 말씀 본문을 펴죠. 한 장을 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큐티도 사실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큐티 할 때 여러분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그렇죠? 여러분 큐티 교재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적는 란이 있죠. 두 가지로 돼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내 삶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나는 교훈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막 여쭙기도 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중요한 그 신앙의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그 부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속성에, 그 어떠하심에 심취해 있는 것, 그분의 어떠하심을 누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와 예배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근사한 분과의 관계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생명의 의인이라서 찾아갔는데 그분이 너무 알면 알수록 너무 귀하고 너무 멋있고 사랑스럽고 막 존경할 만하고 막 예배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과 결혼하게 되고 그런 발전된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에 어떤 우리 시선이 맞춰져 있기보다, 또 어떤 축복에 대해서 그 축복이란 선물에 시선이 맞춰져 있기보다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충분히 그분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분께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큐티도, 그렇죠, 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문이 있을 때 그 본문을 두 가지로 항상 구분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본문에 어떤 교훈에 굵직한 교훈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읽어가다가 어떤 한 구절에 꽂힐 거예요, 그렇죠? 그 한 구절이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굵직한 교훈이, 그렇죠? 그럼 그 교훈을 찾아 적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런 교훈을 주신, 또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찾아서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에 관해서 깨달아지거나 어떤 감동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구절들을 찾아서 이제 적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를 읽었다고 치면은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참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그런 부모, 아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거나 감동이 되는 그 한 대목을 찾아내면 좋다. 그럼 세 번째, 이제 본문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 내가 찾아낸 그 하나님에 관해서, 그 진리에 관해서 그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나 배경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그러한 뭐 이유랄지 그러한 증거들,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겠죠. 내 삶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우리의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인가? 정말 하나님의 인류에게 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묵상들은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아는 데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묵상이 사실은 그 한 말씀을 갖고는 묵상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 선하심에 대한 증거들을 여러 다른 성경 구절에서 또는 여러 나에게 일어난 경험들을 통해서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하심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해서 부연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본문을 복음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걸 도전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도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저의 습관은 이제 기도 시작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이런 건 간단하게 하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얇잖아요, 그렇죠? 얇은 수준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실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거 너무 곤란해요.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마음이 이렇거든요, 저렇거든요. 막 마음을 토해놓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먼저는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감,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피로를 아뢰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오프닝 할 때, 시작을 할 때 사실 기도가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드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주님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시작하면서 이 복음에 관한 묵상, 그렇죠? 그것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은 그 어떤 핵심 구절이 있으면은 그 핵심 구절을 이제 반복적으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고정하고 그거를 한번 누려보는 것이죠. 만약에 뭐 간단하게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주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지?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거죠. 생각을 고정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분히 그 와 닿을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6번째,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그 입을 열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마음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되게끔 하시거든요. 그럼 마음이 열리죠. 열리면은 그 주님께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도 하시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께 그런 표현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묵상응 부분과 관련된 떠오르는 찬양을 찾아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도 드려보시면 그 아침에 그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복음이 우리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이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딱해지기도 하고, 무뎌지기도 하고, 뭐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할 힘도 안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도 기도해야 되니까 저는 그럽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단 앉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맞춰요. 1시간 뭐 이렇게 타임을 딱 맞춰놓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제가 기도가 잘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입을 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시선을 다가가죠.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열죠. 그렇죠? 말씀을 연 다음에,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제게 말씀해 주세요. 내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간, 제가 아까 얘기했죠, 2가지 측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내게 주시는 어떤 좋은 교훈의 말씀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딱 생각했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목자이고 잃어버린 우리 같은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나요? 예수님과 연관시킬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잖아요. 찾으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지, 또 잃어버린 우리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렇죠? 예수님 또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다 숙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 아버지에서 계속 묵상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계속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다음에 십자가와 거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걸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리에 고리를 물고 엄청난 묵상들이 이제 뒤따라올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은 사실은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느냐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하는 데서 계속 이제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했을 때 이제 마음에 이제 그런 선한 목자 대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마음이 벅차올라요. 그러면 막 입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비로소 드립니다. 예배로, 개인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귀하신 아드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묵상한 부분,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그런 것들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아드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연습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힘이 생겨요. 내가 엄청 낙심이 돼서 막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막 힘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을 의욕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더 넉넉히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한 가지 있다. 그 다음에 교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서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렇죠? 그런 활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육신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이제 공적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개인 예배를 이제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챌린지를 해보게 될 텐데, 그 예배문을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 준비된 예배문을 이제 다시 묵상해 보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이제 토요일이나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좀 묵상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봤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만한 그런 한 줄의 어떤 묵상이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잡고 계시면 좋아요. 그렇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정말 심플하게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그 포인트를 좀 더 이렇게 묵상하면서 더 깊게, 어떻게 보면 또 폭넓게 이렇게 살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공적 예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분들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지 공감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공적 예배를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 친질 내용을 계속 묵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간단하게 그 간단한 포인트를 적어 보는 거죠. 본문과 연관. 근데 그 본문에서 긴 본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 하면 안 됩니다. 다 듣는 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겠죠, 형제님들. 그거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은 사람이 집중이 안 돼요. 넉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 하나씩 주제가 있게끔 그렇게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예배가 그렇게 충분치 않았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묵상이 잘 와닿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뭐 교훈 받은 것만 좀 있었던 것 같아. 말씀 많이 못 봤어. 그렇더라도 뭐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뭐 아침 일찍,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나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거쳐 나가야 됩니다.
깊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부분을 적어 보는 겁니다. 그 정도 하나 정도는 가져올 수 있겠죠. 네, 그걸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예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매님들 경우는 그 형제님들이 예배를 준비 많이 못 해오실 수 있어요. 그럼 예배가 굉장히 예배 시간이 힘들겠죠. 그건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적으로 들으신 분들의 그것들이 너무 충만치 못하면 개인적으로 좀 어떤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오잖아요. 그러면은 공적 예배가 그렇게 이렇게 좀 많이 아멘이 안 되더라도 나는 충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제가 아까 공적 예배와 개인 예배가 공존한다고 했죠. 저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형제님들이 누군가 서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묵상해 온 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떡과 잔을 대할 그 어떤 클라이막스 시간에는 내가 묵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앞에서 공적으로 일어서 마이크 잡고 드리는 분만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그런 어불성설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예배와 공적 예배가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든 자매든 그 개인 예배를 준비해 오셔서 드리시라. 근데 그 중에 형제님들 중에서 특별히 가지고 준비해 왔다고 해서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문을 써왔죠. 써오셨는데 그거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거 읽게 되면 잔칫 영으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요소가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진리로는 되는데 영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기다린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아나요? 그 예배 문을 준비해 온 것들을 쭉 읽어가고 묵상하는 중에 마음에 내가 묵상했던 그 포인트가 너무 감동이 돼요. 그렇죠? 감동이 돼서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성령을 소물치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흐름이 있잖아요. 예배 내용이 흘러가잖아요. 내용이 이 시점에 내가 묵상한 것과 너무 매칭이 돼. 그렇죠? 앞에 한 내용이 지금 내용과 매칭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그때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형제님들 드리시면 돼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 김은명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엉뚱한 분이 이제 하셔서 그 흐름이 끊어질 수도 있다. 내가 성령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어떤 전체적인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끊길 수도 있다. 그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저도 사실 그 말씀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마음의 감동을 기다릴 때 주님이 이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좀 나름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배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읽는 거가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한번 거쳐가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거쳐서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문을 읽는 거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과거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그 영적 거장들이 얼마나 좋은 예배문을 남겼습니까? 그 예배문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것을 그 엄청난 예배문을 읽는다고 해서 그 예배가 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예배문에 내 마음이 동해서 이 예배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진리로 드리기도 하지만 영으로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 대기 상태, 형제님들은 대기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딱 감동을 주실 때 담대하게 드리시고 더 좋다면 더 좋은 거는 그 흐름에 맞게끔 내가 준비한 부분과 너무 일치해. 그러면 탁 일어나서 드리시면은 이게 좀 그런 게 우리가 다 깨어 있다면 형제님들이 다 깨어 있다면 그렇게 이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좀 좋겠죠. 이해되십니까? 서로 공감이 되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흐름이 이어지니까. 다음 3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신에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문을 많이 써보고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표현하고 연습도 해보시고 연습도 표현해보시지만 결국은 기도를 할 때는 예배문을 읽지는 말라는 거죠. 탁 덮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대로 성령께서 말을 주시는 대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예배 내용에 주의하라. 물론 이제 처음에 예배를 연습할 때는 뭐 이렇게 읽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그 뭐 제가 그거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지향해야 될 부분이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예배 내용에 주의하라.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좀 별표하시고 형제님들 절대로 뭐뭐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말씀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성경 본문 너무 많이 읽어도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 좀 너무 많으면 대중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렇죠?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탁 포인트를 정해 딱 찍어서 이제 전달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사실 공적 기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건 가르치는 거거든요. 내 이런 말씀 깨달았다는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제가 들으면 알죠,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떡과 잔을 놓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까지 나아가서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이게 이제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 모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찬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키워드 만찬 앤드 예배 이거 적어놓으세요. 만찬 앤드 예배. 이거는 우리 모임만의 가르침이에요. 이방 교파에는 없어요. 예배만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니까 만찬과 예배가 조화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난지가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겠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구의 기도 드린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문 좀 지향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라는 말이 좀 애매한 말입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좀 상투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 감사인데 사실은 감탄이라는 개념이에요. 뭐 말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라는 말이 감탄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감사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녀를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맞습니다. 감사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감사가 뭘 하나님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게 되겠죠. 근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서블리엠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내가 뭐 안 됐어요. 내 삶이 엉망이에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그 가치를 되돌려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참 선하세요. 하나님 정말 인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참 만족이 돼요. 그 하나님 너무 닮고 싶어요. 하나님과 너무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 사랑의 표현들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배가 어떻게 돼요? 맥시마이즈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죠. 그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의 조화, 만찬과 예배의 조화, 개인 예배와 공적 예배의 조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5번은 말씀을 드렸죠. 찬양을 적절한 타이밍에 선택해라. 찬양 선택도 마찬가지. 내가 준비해 왔다고 해서 내가 이 찬양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공적 예배 흐름을 잘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이런 감사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죠. 근데 갑자기 내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 빨리 찾아. 예배 찬송가 막 있어요. 딱 그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찬양을 드리는 거지.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막 묵상하는 어떤 감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찬양 전혀 맥이 없는 찬양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 너무 사실은 그 앞에 감사드린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공적인 예배 예의가 아닌 겁니다. 흐름이 있으니까 그 흐름을 받아서 거기에 덧붙여지고 또 스무드하게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살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은 헷갈려 이렇게 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표현이 좀 미숙하죠.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번 짧고 깊게 가는 것이 좋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 오고 그런 건 좋은데 너무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은 어지러워요. 듣는 분들도 그러지 마시고 한 구절, 그렇죠? 핵심 한 개념 이걸 가지고 하나님 깊이 있게 묵상하고 거기에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한 분이 너무 길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3분 이내로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런 면에서 청년 형제 형님들이 대체적으로 잘 하시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이 만찬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누구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니까 그 만찬을 중심으로 그 예배를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요.